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말씀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의 성탄절은 참 손꼽아 기다렸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제는 뭐 어릴 적부터 글쎄 뭐 믿음이 어떨지 모르지만 자랐다고도 할 수 있고 또 어른이 되었지만 그때의 같은 성탄절에 대한 기대감 또 흥분 그런 건 사실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단순히 어른이 되었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아마 그거는 우리의 환경이 옛날보다 훨씬 더 부유해지고 또 마음도 부유해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추리를 해놨지만 사실 더 자극적인 것이 더 많아요. 우리 쇼핑몰에 가면 또 한국 백화점 가보세요. 이 교회당의 크리스마스 추리는 좀 촌스럽기 그지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아주 눈부시게 꾸며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부유해지다 보니 우리도 크리스마스에 대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 기대감이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낀 것은 이 물질의 풍요가 더해질수록 절실하게 깨닫는 것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 더 깊이 와닿고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함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풍요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물질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하나둘씩 이렇게 비워가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게 되는 그 모습이 될 때에 우리가 더 성탄에 대한 기대감 또 설레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성경에는 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것이 사복음서에는 다 있지 않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그 초점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그 예수를 탄생시킨 부모 중에 요셉에게 초점을 맞췄고요. 누가복음은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조금 초점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는 이 요셉에게 초점을 맞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유대 결혼 풍습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약혼이 있고 정혼이 있고 결혼이 있습니다. 약혼은 어릴 때 양측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나중에 크면 결혼시킵시다. 부모님들끼리 하는 거예요. 아이들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자라서 자기들의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할 때가 됩니다. 이때는 커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어릴 때 약혼시켰구나. 그럼 자기들이 커서 그것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커서 자기들이 나는 저 남자 싫고 저 여자 싫다 그러면 그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그럼 우리는 약혼을 인정한다라고 하면 그게 정혼이 됩니다. 그럼 정혼과 결혼 기간 사이는 약 1년이 됩니다. 이 1년 시간은 이제 정혼한 사이입니다. 아직 정식 부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위한 최종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에 뭐 둘 중에 하나,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났다, 결혼식은 안 했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 처녀는 과부 처녀로 그렇게 호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혼과 같은 수준의 차원의 시기가 정혼입니다. 지금 이 마리아와 요셉은 이 정혼 기간입니다. 아직 결혼은 되지 않았지만 아직 부부로서의 그 삶을 아직 살지는 않지만 정혼 기간이에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랬습니다. 여기 왜 요셉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을까? 이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면 우리 뭐 미국의 케네디가 뭐 부시가 뭐 이러면 아주 명문가라고 치지 않습니까? 뭐 우리 경주 최씨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가문이고 최고의 영광입니다. 개인으로도 영광이고 내가 이 다윗의 그 집안의 후손이구나 하면 굉장히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 요셉이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의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 가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요셉은 이 예수님을 탄생시킨 것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 그는 아무 존재감도 없는 그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 될 만큼 아주 훌륭한 가문에서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셉은 원래부터 훌륭한 가문의 자손이었냐? 그렇지 않아요. 그의 아버지 이새는 아무런 존재도 없었어요. 다윗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 이새도 아무 그 존재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 중에 8번째 아들인 다윗을 막내를 선택해서 왕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 이새도 그의 아버지 이새도 그리고 그 후손은 대대로 훌륭한 최고의 가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좋은 가문은 다윗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듯이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가문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누구나 다 좋은 혈통, 좋은 가문이 되기를 누구나 다 바랄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한 사람에 의해서 아무 별 볼 일 없었던 그 이새의 가문에서 다윗 때문에 그 훌륭한 가문이 이루어졌듯이 우리도 나부터 내가 믿음의 자손을 이어갈 수 있게끔 내 믿음을 내 자녀손들에게 대대로 이어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우리 귀한 믿음의 시초가 되어야 될 겁니다. 조상이 우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결코 버림받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소유자, 남에게 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꾸어주는
그럴 만큼의 귀한 인물이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또 복의 가문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의인의 자손은 걸식함을 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우리도 우리 자손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은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세상 떠나도 자녀손들이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우리 믿음의 우리 조상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불릴 때에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어요. 다 같은 사람이 별 볼 일 없지만 그것 하나만으로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뭐 하다 보면 나는 뭐래, 뭐 우리 집에 가문은 누구야, 그러면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 된 것처럼 우리도 내 부모님, 내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가지게 됐다고 말을 들을 때 우리도 뿌듯하고, 자녀손들도 내가 좋은 부모님 만나고 좋은 조상을 만났다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도 믿음을 귀한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에게 어떤 소식이 있었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자, 주의 사자, 곧 천사지요. 자, 이제 천사가 소식을 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데리고 왔어요. 만약에 요셉이 나는 마리아하고 한 번도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 분노가 일어나서 자기의 정혼 관계를 파혼시켰다고 하면 아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가로막고 부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윗의 자손 후손에 걸맞게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귀한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찌 보면 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주의 사자, 천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 생각이 어리석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계획을 일깨워 주려고, 내 아내가 그 불륜이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일깨워 주려고 천사를 보내주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내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종종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 천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물론 마리아나 요셉에게는 하늘의 천사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천사 보내주지 않을까요? 보내주십니다. 성경에는요, 그 천사를 우리에게 어떻게 보내주시냐? 자,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보면요, 그 롯에게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주의 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그 천사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그때는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창세기 19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사람들이라고. 또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 야복강에서 그 야곱이 씨름할 때에 그가 천사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나타내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사람을 보내서 나를 찾아와서 내가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게 주의 사자고 천사입니다. 돌이키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가 나에게 준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나에게 가슴을 울려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꽉 막혀서 답답했을 때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내 길을,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나 오늘 만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주의 사자요, 천사로 보내주실 수 있다. 그래서 그의 말 한마디, 그가 보내준 글 한 문장이 어찌 보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브리엘 천사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기쁘게 대할 수 있고 기쁘게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이라도 내가 천사를 만난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늘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자, 19절에는 요셉을 뭐라 그랬냐면 내 남편 요셉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자, 요셉이 왜 의로웠냐면요, 자, 그 요셉이 자기 아내가 그렇게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모든 대부분의 남성들이 갖는 생각은 단 한 가지예요. 분노예요. 그리고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법대로 하면 돼요. 그 당시 율법대로 하면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만 얘기하면 요셉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아요. 모든 100%의 잘못은 마리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요셉은 그에게 끌어오르는 분노, 그 분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슨 감정을 가졌냐면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분노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분노보다 더 큰 게 있었어요. 뭐냐면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 요셉의 마음에는요, 분노보다도 두려움이 더 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왜 두려웠냐면 두 가지. 하나는, 야, 그래, 내가 율법 선언에서 저는 내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 마리아가 저것이 드러났을 때 마리아에게 다가올 그 잔인한 핍박, 그 손가락질, 그 모욕, 그 핍박, 그리고 돌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저 착했던 마리아가 저렇게 모욕을 당해, 저렇게 핍박을 당해. 그걸 생각하니까 자기는 두려웠던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의로웠던 요셉의 내면 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 좋은지 그건 잘 몰라요. 그런데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저 죄가, 저 받아야 할, 저 마리아가 받아야 할, 그건 그 요셉들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저거는 자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아야 될 죄가 있지만 자기가 잘못된 그 죄값이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안 됐을까, 그 두려움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훌륭하고 믿음이 성숙하고 깊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두려워할 줄 아느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죄에 잡혀서 우리가 꼼짝없이 죄의 공포에 떨려 있는 게 아니라 죄의 값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내면이 얼마나 어려운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우린 그래요. 뭐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지. 그래, 뭐 다 사람인데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다 보면 인간이 연약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죄를 합리화시키다가 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그 죄가 우리 마음에 그 인정을 받으려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찾아오고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물론 불법 이민자들 강제 추방도 있지만 더 먼저 일어나는 게 바로 그 동성애. 그래서 뭐예요? 그 존재하는 성은 남성, 여성, 하나님이 주신 그 남성, 여성밖에 없다. 그 다음에 뭐 트랜스젠더, 또 제3의 성, 그거 없다. 그래서 군인들 중에 트랜스젠더 다 먼저 16,000명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쫓아낸다면서요. 그러고 보면 트럼프가 결혼 생활이 이렇게 꽉 깨끗하지는 않지만 그냥 꼭 목사를 뽑는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최선이 아니면 차선으로 뽑아야지. 저는 그게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봅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주기도문을 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다 오바마 시대 때 있었던, 그때부터 내려왔던 그 전통을 그는 한 번에 무너뜨렸어요. 그 왜 그래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나도 태어나면서부터 난 남자로 태어났지만 내가 남자를 좋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걸 어쩌란 말이냐. 난 여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걸 어쩌란 말이냐. 그걸 합리화시켜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물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보질 못해서 그게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요, 그릇된 욕정이 다 있어요. 잘못된 욕망. 그래서 불륜이 그래서 일어나죠. 결혼했는데도 또 불륜이 일어나는 이유가 인간의 마음속엔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다만 그것을 우리가 깨끗이 누르려고 깨끗한 거 생각하고 좋은 거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그러다 보면 더러운 물에 계속 깨끗한 물이 들어오다 보면 이 더러운 물이 사라지듯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범죄자가 어떤 한 유부녀를 나쁜 말로 강간했어요. 근데 그 법정에 가서 나는 비 오는 날만 되면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어쩌란 말이냐. 그러면 그게 동성애자들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어쩌란 말이냐 한 거 뭐가 다르겠어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그 범죄자를 무죄로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세상이 인간은 연약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죄를 합리화시키다 보니까 그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우리 강영정 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아들이 기독교 학교잖아요. 세인트 켄팅건 장로교 학교인데도 그 성교육 시간이 있대요. 그런데 그 시간에도 가르치는 게 남성, 여성도 있지만 제3의 성도 존중해줘야 된다. 그렇게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혼란이 와서 자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성은 남성, 여성 위에는 다 죄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옛날부터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바로 우리도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때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름다운 내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죄를 두려워하면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님도 좀 치매기가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자, 우리 어머님이 갖고 계신 치매 싫어요. 치매병 좀 미워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어머니가 미운 건 아니잖아요. 미운 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는 불쌍하고 인정해줘요. 그렇지만 그 치매는 저는 지금도 미워요. 싫어요. 멀리하고 싶어요. 그게 내게 오면 저는 거부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저렇게 죄에 물들어 있구나 불쌍히 여기는 것과 죄를 인정해 주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이 요셉처럼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꼭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 가질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 두 번째로 뭐냐면, 요셉은요 그 더럽게 느낀 죄가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 곧 그 죄가 자기와 관련된 사람을 통해서 오고 자기에게 가까이까지 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항상 죄는 내 가까이 다가오려고 애쓰는 겁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내 친구를 통해서, 내 이웃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는 것. 요셉은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내 마리아를 통해서 거의 나에게까지 왔구나 말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항상 죄는 내 가까이, 내 곁에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오늘 19절 말씀에 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때 righteous man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being a just man이라고 그랬어요. righteous하고 just하고 뭐가 다르냐면, 우리 법무부 할 때 뭐 ministry of justice, 뭐 department of justice라고 그러잖아요. 정의로운 부서 뭐 그렇지 않습니까? righteous는, 그 의로움은, 그 사람은 언제나 옳은 거예요. 언제나 옳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러나 이 just는 언제나 옳지 않아요. 언제나 옳지 않기 때문에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존재예요. 그게 just예요. 그래서 그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just man이라, being a just man이라 그랬어요. 요셉은 존재부터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그도 부족하지만 항상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처럼 우리도 뭔가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그는요, 자기는 그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굉장히 감정이 상했을 거예요. 저건 잘못된 존재다, 잘못된 일이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하면서 자기 생각을 바꿨어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의 말을 듣고 자기 생각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요, 물론 그 사람도 자기 생각, 자기 개념, 자기 고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듣고